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언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이라는 것은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따라 역사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들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곡조 달린 기도라고 하는데 찬양을 부른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 그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 그렇게 찬양 부르는 시간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네 말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을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혼잣말을 한다든지 이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의 힘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예요.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한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말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더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굴다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셔야 될까요?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어느 부분을 통해 역사하셔야 될까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자 소통이자 호흡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을 늘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 모두 다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언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의 언어를 담고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는 소원의 언어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향해 문을 두드리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신앙의 어떤 깊이와 분량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뭐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구할 수도 있고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한 그 깨달음을 구할 수도 있고 기도는 항상 무언가를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기도의 출발은 간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먼저 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언가 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무언가 구할 것, 무언가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마다 구하는 것과 소원은 다 갈려요.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죠. 서윤이가 있고 요엘이가 있고 세하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그래도 제법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하가 바라는 것, 요엘이가 바라는 것, 서윤이가 바라는 게 다 달라요. 또 한 가족이지만 제가 구하는 것과 저희 집사람이 구하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찾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있는 사람만 그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바라는 거랑은 달라요. 아, 돈 많았으면 좋겠다. 아,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그런 소원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선배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정말 세세하게 배우자에 대한 기도, 자기가 쭉 적어놓은 거를 기도하는 데만 거의 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그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한, 그 선배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랑 그분이 결혼한 사람이랑 제가 볼 땐 전혀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 눈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대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모든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한 16년, 1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렇게 보인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 주시는 거죠. 그렇게 구한 것, 그렇게 찾은 것, 그렇게 간구한 것 앞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막연함만 남는 거예요. 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고 있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잘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으러, 그걸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이나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어떤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언어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찾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정말 이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하는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걸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조바심 내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음표가 던져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러한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방법에 대한 물음표가 자꾸 던져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부터,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그 순간부터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자꾸 우리는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사자굴 같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다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는 어디예요? 적어도 사자굴에 던져지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들이 사는 베다니 동네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 있어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기만 하면, 아무리 병이 깊든지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시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사실 이 믿음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근데 그들은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오빠가 아플 수는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생길 수는 있는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정말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걸 막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이 믿음의 언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 정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도로 굉장히 큰 기적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달라서 그런 기도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물을 막 부었는데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 엘리야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가 그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했으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에요.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아프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의 삶에는 믿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풀물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믿음의 언어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언어가 충만해지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언어로 기도해야 되느냐?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EBS나 이런 데서 이런 실험한 거 본 적 있으시죠? 콩을 씌워 놓고 사랑아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고 미우마 미우마 이렇게 불러주고, 참 신기한 것은 사랑아 사랑아 사랑을 담아 불러준 그 콩은 굉장히 잘 자라요.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런데 미움을 담아 분노를 담아 미우마 미우마 이렇게 부른 콩은 자라질 못해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죽어버려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이 말에 힘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말을 내뱉으면 내뱉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영향력이 그 대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언어가 가득 차 있다면, 자녀에게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심어주고 믿음의 언어로 대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 믿음의 언어 가운데 자라게 되죠.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언어가 그를 지키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삶 가운데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았다, 평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믿음의 부모님, 또 제 이름이 형주잖아요. 형주. 한문으로 형통할 형자에 두루 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두루두루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삶을 형통하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이 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름 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삶의 언어들을 저에게 만들어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말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워지면 어떡하느냐? 자녀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엄마랑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야곱이 엄마랑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틀린 방법으로 그 축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틀린 방법이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거짓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복을 가로챈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는 게 맞을까요? 안 임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어떤 생각했을 때는 안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였으니까, 잘못된 방법을 썼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복은 유효했어요. 끝까지 그 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복이라는 것은 복을 주는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지 복을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금방 넘어지고 금방 주저앉아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넌 자격이 없으니까, 넌 틀렸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내 상태,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니면 다른 사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다른 이웃들을 위해, 친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아니면 서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틀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빌고 그를 축복하면 그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비는 사람의 그 복의 영향이 있는 거지, 받는 사람에게 그 복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드리는 적이 있는데, 안 믿어지면 억지로라도 믿어봐라. 그냥 억지로라도 자꾸 입술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셔. 지금 당장은 확신이 없는 그 고백일지 모르지만 자꾸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한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 있어야 될 만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5달란트 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할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믿을만 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덜 믿음직스럽고 약간 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1달란트만 맡긴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없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란 거, 이런 것들만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의 풍성함과 그런 것들의 넉넉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부족함만 보면 내 삶은 평생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연약함만 보면 내 삶은 평생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미비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 점점 크게 자라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이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언어라는 것은 이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자꾸 부족한 것만 보고 모자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당장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점점 자라게 하시고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작은 은혜가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소서. 오늘 이 밤 정말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부흥의 불이 우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셔서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에,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임재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